이 땅, 지구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결정적인 이유. 에덴 동산은 지구, 이 땅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뱀, 사탄의 거짓말. 이 땅, 지구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헉, 진짜? 진짜 이 땅에 생명나무가 있었냐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땅, 바로 이 지구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블로그 참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에게서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계속 듣게 되시니 참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러한 걸 저에게 다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실 분은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전 저대로 안 놀랄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를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쭉 다녔던 사람이지요. 그랬기에 저도 말씀 받을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창세기 3장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하였다.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에덴 동산 때엔 뱀이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에게 말을 걸어 속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심지어 이때의 뱀은 도마뱀처럼 다리도 있었습니다. 이후 인간을 속인 죄의 대가로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했던 에덴 동산은 이 땅, 이 지구에 있었던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 지구에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하늘과 땅, 바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땅, 이 지구 안에 살던 뱀이 인류의 최초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브가 답합니다.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손대지도 말아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손대지도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것이기에 그런 겁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거짓말만 할 때도 있지만 거짓과 진실을 섞어 말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의 말이 거짓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진실이 들어있으면 있는 거짓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섞여 있어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함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탄들이 자주 이용하지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것에 낚여 사탄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은 다릅니다. 순수 1.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음. 2.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 순진 1.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함. 2.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함. 뱀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네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 생명이 다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엔 그들의 명이 다해 죽게 만드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도 손대지도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을 확인할 길은 그들의 의의 행위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의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의의 행위는 명백히 다릅니다. 성경에선 그 둘을 명백히 나누어 거론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남자 여자 딱 둘만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밖에 없기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남자가 있어도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할까? 마찬가지로 여자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여자가 있어도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할까? 이것을 확인해 볼 길은 다른 이성이 있어야만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진짜로 서로 그렇게 생각했다 해도 막상 눈앞에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 그것은 장담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알고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선악과를 그 땅 가운데에 두셨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는 자신이 신과 같이 높아지길 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에만 그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신의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 자신을 창조하신 신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지 말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으면 바로 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말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죄를 지어도 안 죽어. 놀랍지 않습니까? 저 둘은 같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죄를 짓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죄를 지어도 안 죽어. 사탄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탄들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의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서 기한적 생명으로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사탄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최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땐 영원한 삶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것은 오직 신들에게만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뭐라 나오죠? 신들처럼,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은 여러 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 하여 한 분으로 보지만 아담과 이브 때에는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도 전이기에 예수님의 존재는 없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하나님의 방법에 최선책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 이후의 방책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신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성령님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또한 그 영은 하나이시지만 그 몸은 여럿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각자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인간처럼 한 명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개수의 단위로서가 아닌 쉽게 풀어 말해 양으로서 존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존재하시어 그를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조금 있는 자들은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긴 하지만 육신의 욕심이 성령님보다 더욱 많기에 그 길이 험난합니다. 넘어짐과 좌절이 많은 삶이 되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에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의 죄를 지음과 넘어짐이 반복됨에 따라 결국 성령님께서는 그를 떠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과 솔로몬 왕이지요. 성령님은 갑자기 한꺼번에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실 땐 조금씩 서서히 떠나시지요.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진 양의 뇌만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바퀴벌레가 인간의 생각과 그의 세계를 알 수 없듯, 개미가 인간의 생각과 그의 세계를 알 수 없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의 뇌로 우리가 어찌 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초에 선과 악에 관해 몰랐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칼뱅이 교리가 어떠하고 루터의 교리가 어떠하다며 서로들끼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로 그것들이 신학이라 하며 서로들의 학식을 자랑하며 얼마나 웃으실까요? 직접적인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질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의 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교리 신학서적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들 왈가왈부하니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스러우실지. 마치 바퀴벌레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책을 무시하며 이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바퀴벌레가 알아봤자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공유할 지식들은 어디 음식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이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인간 자신의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요.